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중심으로 회복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복음의 은혜로 사랑을 전합시다. 아멘.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인생에는 빼앗긴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건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잃어버린 또 기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잃어버린 관계나 또 잃어버린 믿음, 그리고 무너진 마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전에는 뜨겁게 기도했는데 지금은 눈물도 감격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오랫동안 눌려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읍을 빼앗겼고 자존심을 빼앗겼고 평안을 빼앗겼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긴 삶을 살아왔던 거죠.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일제 감정기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비슷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하나님께서 일하시자 빼앗겼던 성읍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하나님의 역사함이죠. 바로 빼앗겼던 성읍이 회복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한번 찾아보고 또 우리의 삶이 더욱더 회복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면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빼앗기게 된다. 누구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무너진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7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 다음에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바알과 아스타롯 등을 숭배하고 있었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가까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방식을 더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결국 블레셋이 이스라엘 민족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언약궤까지 빼앗고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성경은 말씀에서는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셔야 됩니까? 떠나지 마셔야 됩니까? 알긴 알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 말씀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처음부터 크게 무너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삶,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그 삶은 나중에는 무너지는 삶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탄은 어둠의 세력은 우리의 예배를 흔듭니다. 올바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멈추게 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멈추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소홀히 여기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말씀은 진리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고, 말씀은 복음이고, 말씀은 삶의 규칙이고 기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는 있지만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말씀을 읽지 않게 하고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누가요? 어둠의 세력들이, 사탄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무너지면 그 삶도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은 바알이나 아스타롯 신상을 세워가지고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누가요? 우리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바알 그리고 아스타롯 그것을 신상을 만들어서 숭배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상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우상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것을 우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것, 그 돈이 우상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보다 건강을 더 의지하는 것, 그럼 건강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자녀 성공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 그럼 자녀 성공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인정과 명예를 추구하는 것, 세상의 인정과 명예 추구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돈 많이 있으면 좋죠? 아멘을 안 하시네. 돈 많이 있으면 좋으십니까? 솔직히요. 그냥 아멘 하세요. 그렇잖아요. 저도 돈 좋아합니다. 왜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명 감당하는데 재정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세요. 돈, 건강, 자녀 성공, 세상의 인정과 명예 다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어떻게 써 있죠? 하나님보다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은 다 우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워놓고 바알 신이나 아스타롯 신상을 세워놓고 숭배하는 것도 우상 숭배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눈에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우상입니다. 이 우상 숭배가 제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스라엘은 땅을 빼앗기기 전에 먼저 믿음을 빼앗겼습니다. 믿음을 빼앗겼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멀어지지는 않았는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멀어지지는 않았는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멀어지지 않았는가? 그리고 기도보다 걱정이 더 커지지는 않았는가?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걱정을 먼저 해. 감사보다 원망이 많아지지는 않았는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삶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회복은
하나님께 돌아올 때 시작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복은 하나님께 돌아올 때 시작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회복은 시작된다는 거죠. 사무엘상 7장의 말씀 보면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3절 다시 한번 보시면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어떻게 해요? 제거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누구만을 섬기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건져내 주신다는 겁니다. 누가 건져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건져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승리하게 해 주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회복의 시작은 환경 변화가 아니라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가 출발점입니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역사가 나타납니다.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4절의 말씀 보면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은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만 섬겼다는 겁니다. 여호와도 섬기고 다른 우상도 섬기고가 아니에요. 다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대로 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며 나갈 때 회복의 역사, 형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6절의 말씀 보면요, 함께 볼까요?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은 뭘 합니까?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며 나갑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금식하고 놀기 위해서 모인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환경이 좋아지면 행복할 것이다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행복할 거야. 물질이 많으면 행복할 거야. 평수가 넓은 집에서 살면 행복할 거야. 행복하겠죠. 그렇죠? 안 행복합니까? 안 행복하시면 그 돈을 다 저한테 주세요. 저도 결혼해서 9평 연립주택에서 시작했습니다. 2층에서. 10평도 아닌 9평에서.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그 자매가 아내가 되어서 함께 한 9평의 그 집에서 함께 삶을 살아가니까 행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15평으로 20몇 평으로 30몇 평으로 이렇게 평수를 넓혀주시니까 그 사이에 또 하나님께서 자녀도 주시고 하니까 행복하더라고요. 환경이 주는 행복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환경이 주는 행복도 있어요. 근데 그런 완전한 행복은 아니겠죠. 그렇잖아요. 바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때 진짜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진짜 행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데 무슨 행복이 있고 무슨 회복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100평 이상의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져.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러면 그 100평 이상의 아파트에 살아도 행복하겠습니까? 잠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평수가 넓으니까 방이 많으니까 행복하겠죠. 그러나 영원한 행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시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선물을 받지 않고 떠나신다면 그것이 무슨 행복이겠습니까? 사망이고 영원한 죽음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수가 넓어질수록 청소만 힘들지요. 안 그렇습니까? 로봇 청소기가 다 해주시는구나. 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탕자의 비유. 탕자 아시죠? 모르세요? 오늘 2부 예배는 아주 묵비권으로 행사하시겠다는데 탕자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모르시면 지금부터 탕자 이야기로 바꾸겠습니다. 탕자 이야기 아시죠? 탕자가 회복된 이유는 왜일까요? 탕자가 왜 회복됐죠? 탕자가 회복된 이유 아신다면서요. 탕자가 왜 회복되었습니까? 돈이 다시 생겨서 회복되었습니까? 좋은 옷을 입어서 회복되었습니까? 좋은 음식을 다시 먹어서 회복되었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아버지께 돌아왔기 때문에 회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께 돌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상징적인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올 때 회복이 되고 다시금 행복이 있고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돌아오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탕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사랑으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넘어진 사람도 지친 사람도 그리고 눈물 가운데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돌아온다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싸우시는 하나님.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모여서 회개하고 외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상황에 블레셋 적군은 공격하러 옵니다. 그러면 미스바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사무엘이 이제 회개하고 예배하는 것 내려놓고, 우리가 좀 늦긴 했지만 군사 훈련을 하고 그리고 군사를 모아서 블레셋과 전쟁을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여기 아멘 하시면 이단입니다.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백성들은 두려워합니다. 왜요? 준비되어 있는 게 없잖아요. 군사적으로는 준비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기도하며 나간다는 겁니다. 사람이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믿지 않은 사람이 봤을 때는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겠죠. 적군들이 몰려오고 쳐들어오는데 가만히 있어서 제사 지내고 기도하고 있으니 한심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기도하며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7장 10절에 나오는데,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이제 누가요?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지금 누가 하시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누가 이긴 거죠? 이스라엘이 이긴 거죠. 누가 지금 일하신 겁니까? 누가 싸우신 거죠?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싸우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사무엘 기도하고 예배드린 것밖에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직접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 주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자기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워 주셨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 앞에 말씀 보면요, 불만과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만과 불평, 원망하는 입 닫고 하나님의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을 바라봐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 일하시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회복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뭐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믿음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요청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어떤 행동? 믿음의 행동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학문, 졸업장, 자격증 의지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믿음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요청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 여전히 함께 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죠. 네 번째는요, 하나님은 빼앗긴 것을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빼앗긴 것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14절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14절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해요? 회복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회복시켜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빼앗겼던 지역, 빼앗겼던 성읍, 빼앗겼던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고 회개하며 우상숭배를 하지 않고 회개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싸워주셔서 승리케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승리케 하셨기 때문에 빼앗겼던 성읍을, 빼앗겼던 땅을 다시금 차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잘 싸워서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이 좋아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다시금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시키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십니다. 아멘. 상처 입은 마음을 회복시키십니다. 내 마음의 쓴뿌리를 제거하고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지금 삶 가운데 혹시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 평안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씩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 평안, 평강, 그리고 샬롬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14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무엇이 있었더라? 평화가 있었더라. 전쟁이 있었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평화가 있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평화는 누가 주시는 평화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평화라는 거죠. 블레셋의 압제에서 이제 해방이 되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주변 민족들과 관계가 안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방에 평안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일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회복의 결과는 바로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지정학적 위치로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의 작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미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일본이 있고 중국이 있고 이쪽에는 북한이 있습니다. 강대국 속에는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주국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자주국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자주국방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우리가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전쟁을 하면 다 죽겠지만 이 시대에는 누가 지켜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이제는 우방국, 동맹국 개념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는. 평화라는 단어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왜냐? 자국의 이익이 없으면 평화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잖아요? 자신의 나라가 손해를 보면은 주둔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둔하면은 더 많은 것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발전시켜 주시고 많은 것을 주시면 강대국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적인 원리도 많은 것을 받으면 그 받은 것을 흘러내려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섬겨야 되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평화라는 단어를 써도 그 평화의 단어의 의미가 예전보다는 좀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국의 이익 추구가 먼저가 되는 그러한 동맹국, 그러한 우방국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이 나라를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강대국 속에서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셨고 전쟁하셨고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이건 소설 아니잖아요. 예전 고전 소설 아닙니다. 성경이고 말씀이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시대에 있지 않아서 못 믿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믿게 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동일합니다.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나라 선교의 강국으로 계속 쓰임받는 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복음에 비친 나라고 사랑에 비친 나라고 은혜에 비친 나라입니다. 짧은 시간에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선교사님들의 그 젊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로 열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이 들어가는 곳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복음의 능력을 통해 변화가 일어나고 그 마을이 발전되고 그리고 먹는 것도 해결이 되고 교육도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가신 선교사님들이 사역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역이 한국 교회를 통해서 계속 선교의 강국으로 계속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국률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세계 열방에 선교사님을 통하여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또 상황에 따라 또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영원히 그 영원한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상황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현실을 뛰어넘는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눈물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워도 찬양을 합니다. 문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여 주시고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눈물 가운데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그리고 문제 가운데서도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현실이 바뀌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희망을 주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믿고 바라보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복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빼앗기게 된다. 회복은 하나님께 돌아올 때 시작된다. 아멘. 하나님은 싸우시는 하나님이다. 나를 위하여, 우리 민족을 위하여, 조국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빼앗긴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 평안으로 이어진다. 오늘 어떻게 보면은 14절의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심이지만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 시대 나의 삶 가운데 임하여 오셔서 회복시키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회복의 하나님이다. 나는 회복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빼앗긴 것을 다시 찾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눈물의 시간을 은혜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바로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고 우리 중앙교회 하나님이고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회복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회복을 한번 정리하면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된 거지요. 그러나 보면은 군사력 증강으로 해서 회복이 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군사를 모아서 훈련시켜서 무기를 만들어서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작된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우상 숭배했던 것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며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죠? 싸워주십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성읍을, 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상을 제거할 때 회복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우상을 내려놓고 우상이 제거될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영혼의 기쁨을 회복시키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회복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무너진 삶을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메마른 기도의 자리를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상처난 마음의 쓴뿌리를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심령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빼앗긴 것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